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죠.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챗GPT한테 한번 질문을 했어요. 이 본문 말씀을 MZ 세대 용어로 한번 네가 바꿔서 알려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보니까 좀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걸 이제 챗GPT가 MZ세대 버전으로 바꿨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SOS 보냈더니 하나님이 내 말을 지대로 들어주셨어. 진짜 챗GPT 똑똑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인상 깊었던 게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걸 이렇게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내 입에 새로운 찬양곡을 넣어주셨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보고 와 대박 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거야. 이렇게 번역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친근하게 가깝게 읽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참 가깝게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많은 교회들은 이런 쉬운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은 부산은 거의 다 개역 개정판, 우리 또 어떤 교회는 진짜 보수적인 교회는 개역 한글판, 또 진짜 보수적인 것은 킹 제임스 버전, KJV 버전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 성경이 가까울 때는 언제냐면 언어가 쉽게 번역되었을 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 말씀이 필요할 때죠. 그때 보통 대부분의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 내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있기를 축복하기에는 좀 아쉽겠죠? 네, 그렇지만 혹시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편 40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직분은 직위는 왕이었지만 그의 본래 직분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지금까지 시편을 살펴봐서 알았겠지만 우리 다윗은 배짱이처럼 여유롭고 한가로울 때 하나님을 노래했던 시인이 아니라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딴따라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은 여유로울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각박해지고 쉽지 않은 상황을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딴따라로 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그 사람의 신앙의 시금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딴따라로 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싸이 했을 때 싸이 월드 맞죠? 네, 싸이 월드 했을 때 그 위에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항상 적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객. 이 가객이란 말이 조선 시대에 왕궁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종종 허진열 목사님이 그거 기억하고 있는지 종종 뭐 형이 뭐 하나님 나라의 가게가 아니냐면서 노래 한 곡 뽑아봐라면서 그렇게 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딴따라로 산다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딴따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윗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운동이 이건 너무 이거 한국적 번역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기가 막힌다 이런 표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기가 막힌다는 것은 동양에서 사용하는 언어지 않습니까? 이 동양이라는 것은 이 기가 막히면 생명이 끝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할 때 기가 막히다 했다는 것은 아마 이 번역자가 지금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렁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런 힘든 상황을 어떻게 견뎠는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것은 기다림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천박해 보이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품격 있어 보이는 기다림의 공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품격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는 부르짖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천박해 보입니다. 주님, 아버지 막 이렇게 특히 성향이 아이인 사람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물에 빠진 사람이 성향이 아이고 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무조건 부르짖게 되어 있겠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천박해 있는 부르짖음이 그들의 영성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영성이 있는데 그 영성은 뭐냐면 품격 있는 기다림이죠. 참 신기하죠. 이 완전 차이 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것은 진짜 품격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 찾아보니까 딱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계를 좋아하세요? 남자들 액세서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벨트, 뭐 반지 이 정도인데 우리 진짜 좋은 액세서리는 시계가 우리 남자들한테 좋은 액세서리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보통 시계를 좀 비싼 거 사더라도 우리 자매들이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예, 용서해 주죠. 네, 맞아요. 예, 곧 저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계와 관련돼서 이렇게 우리 조선 독립에 있어서 좀 유명한 일화도 있죠. 윤봉길 의사가 이렇게 의거를 치를 때 김구 선생님과 시계를 바꾸죠. 누구의 시계가 더 비쌌나요? 윤봉길 의사의 시계가 더 비쌌습니다. 6원이었고 김구 선생님의 시계가 2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꾸면서 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으니까 비싼 거 쓰시고 저는 싼 거 들고 가겠습니다 해서 이 2원짜리 시계를 가지고 의거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계라는 것은 남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시계가 종종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시계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항상 이게 배터리가 건전지가 빨리 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뚝 보면서 이 시계가 왜 이렇게 배터리가 많이 닳지? 결국에 지금 그 배터리를 교체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고장난 시계라도 기다리면 하루에 2번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더라고요. 만약에 이 시계가 1시 5분에 멈췄다. 그러면 하루에 2번은 1시 5분에 대한 시간이 딱 표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즐겁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영성을 가진다는 것은 이 천박한 부르짖음과 이 품격 있는 기다림의 공존 속에서 내 삶의 상황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리가
무리를 떠다니는 것은 너무나도 품격 있어 보입니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오리보다 백조로 할까요? 여러분, 백조의 그 무리를 떠다니는 모습 너무나도 품격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물 안을 보면 이 백조의 다리는 정말 천박하게 계속해서 움직여야지 그 우아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아함은 부르짖음의 천박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천박함,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드러냈을 때 그 기다림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품격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천박해 보이는 그 부르짖음,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난 주님이 답입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묵상했을 때 지난 4월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한번 천박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한번 품격 있게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12월 달이 되면 비전 기도회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가 9년 차가 되었고 내년에 이제 10년이 됩니다. 이제 10년을 두고 우리는 이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 안식 전에 저희 교회가 한번 한 달 동안 11월 달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번 4주 동안 20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천박하게 한번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밖에 답이 없고 우리 교회도 더 넓은 공간, 또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한계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부르짖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내년 한 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안식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떤 일들을 나타내실지 우리가 한번 안식하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경험한 시편 기자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다림의 은혜, 여러분 시선을 딴 데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십시오. 네, 주변에 소음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이 부르짖는 이 자리를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품격 있는 영성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철저하게 한번 죄를 뿌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엎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한계 속에서 내 수준만큼의 삶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큼의 수준만큼의 삶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영성 가운데 정말 그 핑계를 대고 기도도 하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열방 한번 품어보지 못하는 그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일들을 한번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느 장면에 하나님 안에서 그저 만족하는 삶을 소개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홍해를 가르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열방을 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삶의 문제에 대해서 돌파하고 이겨내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돕고 소외된 자를 돕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무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청년들이 홀리 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이 부산 땅에 예배 모임을 가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사역자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6일 동안 이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죠. 오늘 첫 스타트를 우리 담비 워십이, 여러분, 담비 워십이 오늘 첫 스타트로 거제교에서 7시 30분에 섬깁니다. 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가서 함께 축복하고 함께 지지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 여러분, 우리 담비 워십 화이팅! 예.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청년들 127라는 주제로 돈도 없이 여러분 그냥 커피 팔아가지고 결국 돈 모아가지고 여러분 곳곳을 공사하고 청소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액팅이 너무 멋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년에 저희가 선교도 한 해 쉬려고 하는데 우리 선교 부장이 김현철 집사님이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한 해 쉬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한 해 쉬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흘려보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한 부르짖음이 없으면 아무런 기대감도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부르짖고 그분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도 필리핀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지 않습니까? 라오스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르짖는 가운데 그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이나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부르짖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역과 비전과 소망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목사에게 건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비전과 소망이 있다면 함께 그것을 같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잉합시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부르짖음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런 기대감도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천박한 부르짖음과 품격 있는 기다림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겼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이겼더니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우리 3절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아멘. 여러분,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신곡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요즘 나오는 찬양 신곡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맞죠? 이제 한 30대 후반만 가도 지금 나오는 찬양들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제가 이번에 집회 중에 한 교회는 그래도 제가 찬양 웬만하면 다 안다 생각했거든요. 그때 찬양 콘티가 9곡이었는데 한 곡만 알고 8곡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모를 정도면 그렇죠.
여러분 새 노래 익히는데 오래 걸립니다. 맞죠? 자, 지난 주일에도 제가 갔던 교회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찬양 인도자 사역자를 옆에 앉혀놓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민망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전사님은 너무나도 신시대라서 새 곡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이렇게 새 곡 많을 때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신곡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문화를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은혜가 되는 찬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전사님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지? 지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잠시 느헤미야처럼 하늘을 보고 묵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곡은 한 찬양 인도에 한 곡 정도 있으면 좋고 우리 어른들은 그게 따라하기 힘드니까 한 4주 정도 매주 그 찬양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곡들이 오래된 찬양이니까 신곡처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리드미컬하게 리듬을 바꾸고 편곡을 해서 만들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물가의 여인 그 찬양 아시죠? 여러분 그 찬양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 다 싫어하는데 어느 날 젊은 사람들이 다 부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노인팅이 그 노래 한번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계속 부르더라. 여러분 찬양은 사실은 신곡이고 구곡이고 없더라고요. 찬양은 언제 새 노래가 되냐면 고난을 이기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게 새 노래인 거예요. 이 말씀도 새 노래는 신곡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부를 때 그 곡이 신곡이 되는 거예요. 오래된 노래도 새 노래처럼 감동적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신선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였다는 것이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이 찬양은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갔을 때 저희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 정말 좋아했던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 그 목사님의 표정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눈을 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백하면서 정말 뜨겁게 불렀던 저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제가 부를 때 너무나도 이 곡이 멜로디나 이런 게 단조롭고 단순해서 그냥 은혜도 안 되고 그냥 따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죠.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 인생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맞이할 때마다 이 옛날 곡, 이 단조로운 곡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그런 곡이 되더라고요. 새 노래는 신곡이 아니라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낸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곡들이 신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내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새 노래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에는 영향력이 있죠.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다가 다시 일어난 삶의 노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의 설교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제니스 병원에 가는데 그 원장님이 그 부부가 그 병원에서 이제 성형외과 원장님과 산부인과 원장님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제 설교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목사님은 나이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그런지 몰라도 설교 한 편 한 편에 하나님께서
그 한편 한편에 묻어있는 삶의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재산도 많으시고 영향력도 높으신데 제 설교 한편 한편에 그런 은혜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저는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신학적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신학이 삶의 어려운 가운데 신앙에 묻어있는 그 말씀이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집사님들 찬양 가운데, 찬양 인도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우리 요한 형제님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도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집사님들의 찬양이 은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워보다가 울고 막 부부싸움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그 찬양을 인도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인도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나오는 그 영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한번 보십시오. 권사님들 그 박자도 잘 안 맞고 리듬도 잘 안 맞지만 그 곡 하나에 여러분 특송 하나에 은혜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권사님들의 찬양을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권사님들이 부르는 그 고백과 노래들이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송할 때 젊은 청년들의 정말 그 패기 있는 찬양도 너무 아름답지만 권사애들이 딱 나와서 찬양할 때 온 성도들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노래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신곡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활자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 활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시는 순간순간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과 노래가 너무나도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노래가 조금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의 고백이 조금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고난을 내가 회피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이끄시고 그분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뛰기 시작하면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엄청 웁니다. 저희 첫째 한결이도 몸에 비해서 머리가 엄청 큰 편이라서 그런지 앉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넘어졌습니다. 걷다가도 넘어지고 달리기 시작할 때는 계속해서 자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넘어지는 순간들이 아이들의 시간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아이들은 넘어져서 아파서 우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넘어져서 아픈 것을 모르면 커갈수록 자기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면 계속해서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자빠지면 그때부터 위험합니다. 그런데 아이 때부터 넘어졌을 때 얼마나 아픈지 알고 우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이들에게 너무 중요한 경험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커서 한번 넘어지면 충격이 심할 때 여러분 그때 달리지 않고 자기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조심스럽게 걷는 방법을 배우고 조심스럽게 뛰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이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방하고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몸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입니다. 물론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유익이겠죠.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데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나타내실지 기대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다림의 영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